찬송가 568자 찬송 드리며 수요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3절 한 번만 더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시간 강수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지역에서 칭찬받는 성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복음을 소식을 나누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저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그림자라도 밟아서라도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애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일로 인해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녀 있거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강창훈 목사님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복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의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함께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 86편의 배경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때문에 쫓겨다니던 시절이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제 왕국을 통치하고 나서 그 말기 때 치세 말기에 돌아보니까 일생 겪었던 그 수많은 위기들을 회고하면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의견을 말하지만 정작 이 시를 보면요, 이 시인이 자기의 위기의 상황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요.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위기를 분명히 다윗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이 86편만 보면 거기 어디 하나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다 지나고 나서 자기의 고백에 담겨 있잖아요.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침묵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는 거죠.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86편에서 이 다윗이 물론 자기의 힘듦이 힘들었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듦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듦의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1절을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개인이 자기의 어떤 그 환경들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비탄하면서 지은 이 비탄시들이 보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먼저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요청하는 간구하는 순서가 그렇게 보통이고 많은데 원문에서처럼 먼저 하나님 나를 내게 응답하십시오라고 간구가 먼저 나온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아주 긴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적에게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만 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당분간 하늘만 보잖아요. 하늘만 보고 있죠. 그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아이가 뒤집기를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막 눈을 막 푹 뜨고 얼굴 시뻘개지면서 안 되니까 막 울면서 막 뒤집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사랑스럽죠. 애쓰고 있다라고 지켜보면서도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할 때, 다시 뒤집을 때까지 보고만 있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뒤집기를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울다가 안 되나 하고 포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걷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가 뒤집어야 되고 그래야 앉을 수가 있고 그래야 걸을 수가 있고 그래야 뛸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생존 본능이 그 아이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수십 번 하는 거죠. 아니 뭐 수백 번 용을 쓰고 우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용 쓰다가 어느 날 아이가 뒤집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바꾸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놔요. 다시 해보라고. 그럼 아이는 또 용을 쓰면서 울면서 또 뒤집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기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힘이 들어도 이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을 겪으면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주일 예배를 3부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 때문에 제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3부 찬양대 때문에 제가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600장인 것 같거든요. 그 뭐냐면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하면서 그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이 찬양인데 눈을 감고 이제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하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여기 막 쏟아지고 있어요. 눈을 뜨면 막 눈물이 나서 계속 흐를 것 같아 갖고 그걸 보면 또 교인들이 누가 또 목사님 힘들게 하나 오해될까 싶어 갖고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가만히
눈물이 말 때까지 감고 있었어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나서 제가 막 그 순간에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별 미친 소리 있네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닐까, 그런 단순함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 86편의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족했던 그런 어떤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어떻게 말하냐면, 어떠한 것도 나의 구원의 소망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글자로 적혀 있어서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라 하지 않아요. 그분은 몇 인칭입니까? 3인칭이잖아요. 그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분이라 할 때 높이는 거잖아요. 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라고 그래요. 여기 당신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뭐로 나와 있습니까? 나의 주, 당신, 2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 부를 때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라 부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라 부르십니까? 편하게 그냥 당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당신이란 호칭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걸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만족했고 얼마나 또 하나님을 경외했는가가 이 당신이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경외함과 기뻐함과 만족함의 그 온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글자로만 남아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구나라고 밖에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그 온도를 느끼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신뢰했는가를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허상도 아니고 뚱그는 잡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상관없이,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말만 되풀이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게 친밀함이죠. 그게 신뢰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내 욕심을 들이밀면 그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떼쓸 수 있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런 신뢰가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다면요, 여기 피부에 우리 피부에 뭐 닭살 서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제가 멀리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뭐냐면은 나중에 종말에 있을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지금 아픈 사람,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물질로 인한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아픔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신뢰고, 그것을 우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신 것이죠. 그걸 경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형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주방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기로 늘 그렇게 임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형제가 하나님 어떠한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야 하는 이런 거기에 대한 욕심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보면은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는 폭포가 있는 그런 요새, 그러니까 항무지였다고 합니다. 그 항무지 산 가운데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 폭포가 흐르는 거기가 엔게디였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던 이 다윗이 여기에 와서 이 샘물을 먹으면서 불안이 가시고 피로가 가시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사울에 쫓겨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막 떨었는데 여기 와서 샘물을 먹으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야,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 감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시험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을 그냥 큰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 뒤에서 칼로 치면 끝나는 일을 다윗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통과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가 누렸던.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같이 물을 먹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신뢰의 흔적들이 3절에도 보면 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주여라는 말이에요. 이 주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는 단어 아도나이. 다윗이 왜 쓸까요? 왜 쓰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떤 특별한 관계냐? 나는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경험했고 여러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특별하다, 친밀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 주여라는 단어가 이 86편에 7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또 8절, 그리고 9절, 12절, 15절 7번이나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죠. 또 뒤에 보면은 3절 뒤에 보면은 내가 종일 부르짖습니다 하는데 그 종일이란 말 속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신뢰를 누렸는지가 녹아 있는 거예요. 종일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이란 말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밀하고 신뢰한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비극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도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친밀해지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지금은 아닌데 한동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고 좀 부딪히는 면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은 아닌데 한동안 한때는 되게 부닥치는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역경을 피하고 싶잖아요. 왜 굳이 어렵게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역경은 피하고 어려움은 비껴가서 믿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누군들 막 어렵게 예수 믿고 싶지 않잖아요. 굳이 얼마든지 그냥 굳이 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렵게 믿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럴까요? 정면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사실 이게 저한테는 좀 부딪히는 문제였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있길래 또 옛날 생각해 보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난 영화를 많이 보셨죠? 재난 영화. TV에나 영화관 가서 재난 영화를 보면은 스토리가 이게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가 이혼하거나 또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가 재난을 겪으면은 영화 끝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합치지요. 또 생판 모르는 남녀가 이게 재난 때문에 만나서 역경을 헤쳐나가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키스를 하면서 뭔가 뒤에 이제 둘이 뭔가 좋은 사이가 될 것 같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냐면은 그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은 늘 경험한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부딪혔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리면서 이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환난 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다윗에겐 그러한 삶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삶이 있으니까 7절 여기 뒤에 보시면요. 뭐라 하냐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 게 오면요. 그냥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 어떤 마음이 먼저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냐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걸 내가 아는데 뭐 이런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리셨을까? 예. 제 마음대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되면 제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구하는 것만큼 제가 하나님을 제 온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시지 않아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아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제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 또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잘 될까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처럼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속으로 뿌듯하고 내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내 부족한 믿음이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그런 시련들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유익이 뭐냐면 아마 말씀 이렇게 하나씩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걸 다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했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씩 보면 이 8절에서 13절 사이에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쫙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뭐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 하면 기이하다 그러고 있어요. 기이하다. 특별하지 않다. 보통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신들은, 다른 이방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죠? 겁주고, 예? 그리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 떠나도록. 그런데 이 다윗이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련의 속에는 저 이방신들처럼 겁박하고 협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거기에 물론 똑같이 힘든 거는 있는데 그 시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시련이 겁박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시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다시 안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은 기이하구나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지나고 나면 우리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 시련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인 거예요. 11절을 또 보십시오. 11절에 뭐냐면은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증산도에서 말하는 그 도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way.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과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내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요 11절에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하는데 진리를 행한다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여기 행한다 하는 거 행하오리니 행한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내가 충실하게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의지를 갖게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인 거예요. 11절에 또 끝에 부분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는데 어떻게 경외하게 합니까? 일심으로. 이 일심으로를 영어 성경에는 my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심장.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본문을요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거든요. 그게 일심으로예요. 흩어진 마음을, 흩어진 생각들을, 흩어진 내 가치관들을, 흩어진 내 주관들을, 이것들을 막는 내 자존심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경외하게 만들게 하는 것 또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거기엔 열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제가 좀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열매들이, 이런 유익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요, 이런 고난 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적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15절에 나와 있는 15절 앞쪽에 나와 있죠. 14절에요.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에 두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이 양심에 불로 지져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게 15절, 16절이거든요. 그러나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말의 진짜 의도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당신이라고 부르고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는 그 의지를 대적들에게도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설교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듣고 수없이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도 좀 이제는 한 번쯤은 시련이 오면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와 봐라 한번 해보자.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한번 해보자 한번. 거기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맞짱 한번 떠보자라고 한번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련 중에 자기가 겪는 이 급박한 시련 중에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준다는 그 표징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걸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당황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던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심정으로 하는 걸까요?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심정일까요? 정말 생존이잖아요. 생존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자기의 앞으로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생존 본능이 여기서 뒤집어야 된다. 그래야 안고 걷고 뛸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 아기가 포기하지 않게끔 생존 본능이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는 그 구원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지만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죠. 그냥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불 은근히 데워지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교회 와서 경로대 할 때도 이 노래 한번 이렇게 앞에서 한 적 있는데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원뜻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게 원래는 윤복희 씨가 자기의 어떤 미국에서 힘든 여정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지은 건데 이게 뭐 어떻게 유행을 타서 가요로 이제 나오는 바람에 개사가 되고 뜻이 이제 가사도 다 바뀌었는데 원래 뜻은 앞이 캄캄할 때 영어로 보니까 he said라 그러는데 그 he는 하나님이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이게 일부분이지만 이 여러분 노래의 진짜 가사 뜻이라고 합니다. 캄캄하고 걱정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윗처럼 그때 진짜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보여달라고 표징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신뢰하니까요. 신뢰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도를 배워야 되고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표징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도록 그 구원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우리 한우들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물론 마음의 정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도 많으니까 몸과 아픔의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사랑의 경험을 주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함께 하시는지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든지 나를 괴롭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저들을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고 저들을 패배하게 만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징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우리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들을 하나님
삶의 여러 흔적들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증표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힘있게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희 대한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의 도로 채우고 주의 은혜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믿음의 방식대로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들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인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식된 지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도와주시고 일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주의 도를 주의 은혜를 일심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힘든 아픈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을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앞에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에 지치고 힘들어있는 아버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한우들을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오늘 그들의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아버지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감동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뵙게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더 힘있게 하셔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한우들 힘든 한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대한가족들이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일심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